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은 많이 대비가 되지만은 천국은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받는 곳이지요. 인생은 상황이 아닌 반응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엄마 아빠가 천국이 돼야 우리 아이들도 천국을 맛보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지요. 그 옥중서신의 특징이 뭐예요? 그 깜깜한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그곳에서 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저 바깥에다가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을 붙여놨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곳에서 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같이 해보실래요? 살아있으면 동물이요 죽으면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동물로 드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땐 죽어야 돼요. 죽었는데 밟았는데 꿈틀하면 그건 산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땐 죽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근데 내가 살면요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달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41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써져 있어요. 이게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이나 무덤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의 신비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보신다. 첫 번째, 감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어른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15,000명이 모인 거예요. 빵 한 개씩만 줘도 15,000개 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꼬 하는데 그 동네는 가게도 없고 슈퍼도 없고, 그런데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잠깐만, 제가 그랬어요. 그 물고기는 그냥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라고. 그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개떡을 갖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은 감사가 많아요. 후진국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늘 감사합니다 인사한다는 거예요. 음식점 가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집에서 밥이 나오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별로 아멘이 없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요새 은혜 찬양에 탁 젖어 있는데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신비는 같이 해봐요. 감사는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무시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만큼 못 물리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만 하면은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기 사역 할 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100번을 하면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인상 쓰면은요 사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들고 다니세요. 내가 인상 쓰면 내가 지금 마귀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늘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주의 보혈을 덮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왜요? 이 예배 시간에요 각자의 다 사연이 있거든. 여기 앉아있다고 다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그리고 그걸 뚫고 교회를 나오면 또 이번엔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이번엔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마음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또 마음밭에 들어오면요 나가서 손발로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뿔 달린 게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이 불평, 원망 이게 들어오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내쫓는데 귀신을 내쫓는 최고 좋은 약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의 신비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작. 감사신앙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저 헬렌 켈러가요. 감사했어요. 닉 부이치치. 자기가 얼굴과 이 몸통 이외에는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 다리에 엄지발가락 하나 있는 걸로 드럼을 쳐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책을 이렇게 공가 가지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닉 부이치치가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는 막 이렇게 하면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요 당연히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행복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사단은 속여요. 조금 더 화려하라고, 조금 더 멋져지라고,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라고, 조금 더 많이 거머쥐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철없는 목사가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떠세요? 돌아보니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제가 운전을 하기 시작한 지를 지금 가만히 손가락 따지고 보니까 한 42년 된 것 같아요. 뺨 맞으면서 운전 배운 지 42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몸 관리를 잘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 우리 애들한테 딴 거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복덩어리가 나한테 들어왔니? 교회 와서 감사하세요. 옆에 성도님 보고 어쩌면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지 너무 고맙다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오겠다고. 그럼 사단이 들어온다니까. 사단을 부르지 말고
성령을 불어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삶이 어떠십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주사 한 대 맞는 거거든요. 주사를 딱 맞으면 어때요? 반짝하죠. 아, 그래, 감사해야지. 이건 주차장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 약효가 얼마 못 가. 너무 자기가 믿음 있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요, 5분짜리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5분마다 한 대씩 주사 맞아야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다윗 편을 보세요. 다윗이 그 죽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다윗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베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적이 없잖아요. 제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보니까 반찬도 없어. 근데 그거 밥 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 삼시세끼 들어가는 거 기적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절기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고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제 보리 거두는 게 맥주절인데 우리가 보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보리만 거뒀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거뒀는데.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초실절, 그리고 이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칠칠절, 오순절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맥주절은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그날이고, 바로 교회가 출발하는 성령 충만함을 120문도가 받았던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에 주셨을까요? 감사해요. 감사의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그래서 한 주간 52주 내내는 못해도 이 한 주만이라도 좀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 감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말고 감사한 거를 좀,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손가락이 안 되면 발가락까지 동원해서 한번 해봐. 우리 아이들하고 앉아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할 때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